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요. 산 위에서 벌어진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다가 소생하는 거죠. 그런 분들 가운데 또 신앙을 가지고 사시던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그렇게 잠시 또는 하루 이틀인 경우도 있고, 숨이 넘어갔다가 다시 소생하는 분들 가운데는 천국을 다녀왔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하는 말들을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대로 천국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됩니다. 근데 조금 흥미로운 것 한 가지는,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다시 가고 싶다고. 지금 아니라고 그래서 돌아오긴 했는데 빨리 다시 가서 천국에서 살고 싶다고. 우리는 그런 말들 또한 그냥 참고로 들으면 되겠는데, 이런 말들 속에서 한 가지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로 천국이 좋긴 좋은가 보다. 정말 좋은 곳인가 보다. 그곳을 경험하는 이들로 하여금 황홀하게 할 만큼 아름다운 곳인가 보다. 그런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그런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도 천국을 경험한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와 관련되는 이야기인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따라서 산 위로 올라갔다. 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간 이야기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 복음서의 내용들을 좀 보완해 가면서 읽어보면, 산에 올라갔을 때 이 제자들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담소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는데 얼마나 광채가 나고 휘황찬란하고 또 희어졌는지, 그것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볼 수 없더라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이야기겠죠. 주님과 이미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데 휘황찬란한 가운데 담소하는 광경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그 어간에 잠깐 천국을 다녀옴으로써 천국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눈 앞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담소하는 것을 보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천국의 모습을 잠깐 목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목격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천국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반응, 그 반응이 베드로에게서도 즉각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한 후에 정신을 못 차리고 황홀경에 빠져서
횡설수설하듯이 입에서 내어놓는 말이 뭐였냐면은 주님, 여기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세 채를 짓고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청원을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살고 싶어요. 다른 일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여기서 눌러앉아 살고 싶은데 그런 소원을 주님께 아뢰었는데 그때에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말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나의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언젠가는 그 황홀한 천국에 지금 잠깐 경험한 맛을 본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산 위에서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주저앉아서 살 게 아니고 지금은 산에서 내려가야 돼요. 어디로? 세상으로. 그들에게는 지금 너무 좋다고 해도 거기 있어서는 안 되고 산을 내려와서 살아야 될 인생이 있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오늘 산 위에서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리를 딱 때리듯이 정신을 차리게 하면서 들려주는 사명은 오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여기서 그의 말을 할 때 그는 물론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려와서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우리 대다수는 어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또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은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베드로나 또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가 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이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면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임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경험했든 안 했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내용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다면, 오늘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우리가 절대로 잊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필생의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며 사는 것,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간 분주한 세상의 삶을 살다가 그 모든 삶을 중단하고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듣고 또 조금 더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댁에서 또는 어디에서나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성경 공부하는 자리를 찾아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배우며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를 쓰고요. 또 댁에 돌아가셔도 설교 방송이라든가 또는 성경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정도로 하면은 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참 좋겠는데, 이 정도로 좀 눈에 확 보이게 조금은 단순해 보이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참 좋겠는데, 혹시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좀 더 해야 되는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건 좀 아쉬움이 되겠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고 또 소홀히 여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낭패가 될 수도 있겠죠.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며 산다는 것이 그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의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차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더 힘을 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질문에, 의문에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역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이 질문은 크기가 크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것만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계명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 한마디에 담아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들을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곧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만약에 성도에게 주어진 필생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성공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시다고 스스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사랑하는 일에 나름대로 힘쓰며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귀한 헌금도 드리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고 있지요.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이라는 말은 옆집 사는 아저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은 나 외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우선 당연히 사랑할 사람들은 다 사랑하죠. 부모를 공경하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효도가. 자녀를 최선을 다해 양육하는 자녀 사랑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친구를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교우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에 우리가 좀 더 바르게 대답을 하고 싶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의미가 같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혹시 다르다면 뭐가 다른 것일까? 마태복음에서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라는 계명은 주님의 창작이 아닙니다. 없던 이야기 만들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 스스로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때까지 없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유대인으로 사시는 주님께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요즘에 쉐마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유대인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님께서 너 그거 알잖아.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가장 큰 계명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구약성경 쉐마 그중에서도 가장 앞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갖다가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네가 이미 계명을 받았잖아. 그거 그대로 잘 지키며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레위기에 나오는 이 사랑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 것이냐, 여기서 찾아봐야 되겠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말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유대인들의 말을 새겨봐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의 말로 하면은 아하브라고 합니다. 아하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사랑이 역시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말과 이 유대인들의 말을 좀 섞어서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되겠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하브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을 아하브하듯이 아하브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하브하고 이웃을 아하브하는 것인데, 아하브라는 말의 뜻 속에 들어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와 같은 사랑을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 뭐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우리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사랑을 이렇게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뭐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좋은 감정이에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존중해줘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보통 젊은 남녀 간의 사랑에 많이 적용합니다면은, 사랑하면은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고,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면 눈에 뭐가 띈다 그러죠.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눈에 뭐가 띈다 그러죠. 뭐가 씁니까? 콩깍지. 그렇죠. 콩깍지 씌우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좋은 감정을 대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귀히 여기게 되죠.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야, 한 70점 되겠다 그래도 자기는 몇 점으로 봅니까? 100점, 120점, 150점으로 보게 되죠. 그게 보통 흔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하브라는, 우리가 사랑으로 옮기는 이 말은, 유대인들의 말이 대체로 다 그런데요,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거기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더 들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아하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의미에다가 더하여 충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 그리고 신의. 동사형으로 말하면 충성하는 것, 충성한다, 그리고 신의를 지킨다. 이게 아하브 속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충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감정만 가진다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즐거워요. 재밌어요. 은혜가 돼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정적인 좋아하는 마음,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충성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또 흔히 이해하기 좋은 말로 바꾸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안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서운해, 좀 마음에 소위 삐졌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 곧 순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신의. 여러분, 신의가 뭡니까? 신의는 배신하지 않는 거죠. 믿음과 기대를 그대로 지켜주는 거죠. 흡사한 의미겠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신의 아닙니까? 신의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 그의 말에 있는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배신하지 않는 것,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웃에게 좋은 감정 가지는 것 당연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웃에게 있는 힘을 다해 충성한다는 것은 성실을 의미하는 것도 되겠죠. 그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이 나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기대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벗어나지 않는, 배신감을 갖게 하지 않는, 그것이 신의를 지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세상을 섬기고 충성하는 것은 물론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충성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신의를 지키셨어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좁은 의미의 사랑은 당연히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사랑에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셨어요. 혹시라도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이 죽었습니다. 세상은 어리석어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충성하셨고 책임을 다하셨고 신의도 100% 지키셨습니다. 세상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남의 일 같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란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소중히 여기며 복의 근원으로 알고 생명의 근원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있는 힘을 다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18세기, 19세기 영국의 시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월터 스콧이라고 하는 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병상에 누워 있다가 이제는 자기 삶이 거의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하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에 가서 책 좀 가져오게. 시인이니 얼마나 소장하고 있는 책이 많겠어요. 자기 책도 있고 남의 책도 있고 서재에 책이 꽉 차 있을 텐데 월터 스콧이라고 하는 시인이 하인에게 이복에 책 좀 가져오게 하니까 하인이 어리둥절하잖아요. 선생님, 무슨 책을 가져오라는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 시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아, 세상에 진짜 책이 한 권밖에 더 있는가? 하인이 그 말을 얼른 알아들었죠. 그래서 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얼마 생이 남지 않은 자기 주인에게 성경책을 가져다 주었더니 병상에서 그것을 품에 안고 기운이 조금 나면 읽고 기운이 없으면 품에 안고 그러다가 삶을 마감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해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이 기대하는 바를 역행하지 않는 그런 교회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인하여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